업과 관련한 주제로 경전 몇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업에서 생긴 몸경,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줄인 교재 중에 이제 2페이지죠. 비구들이여 여자든 남자든 자심해탈을 닦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여자든 남자든 이 몸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또는 죽음은 또는 죽어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연결되어 넘어가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한다. 나에게 업에서 생긴 몸에 의해 이전에 지어진 이 악업들은 어떤 것이든 모두 여기서 경험될 것이다. 다음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닦여진 자심해탈은 여기서 더 높은 해탈을 관통하지 못한 지혜를 지닌 비구를 불환자의 상태로 이끈다. 지난주 수업 말미에 이 내용을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의 단어가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죠라는 단어죠. 그래서 죽어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럴 때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다.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주 구체적 문장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자,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라고 해서 나에게 업에서 생긴 몸에 의해라고 나왔거든요. 업에서 생긴 몸에 의해 이전에 지어진 이 악업들은 어떤 것이든 모두 여기서 경험될 것이다. 다음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수업에서 요 업에서 생긴 몸이라는 것은 이 경의 제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업에서 생긴 몸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여기선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에서 그 설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법회 뒷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거 내가 좀 잘못 소개를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다음 경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에서 생긴 몸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볼 경전에서는 안이비설신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안이비설신의 이러면 이 안에 몸이 들어있죠, 사실은. 그러나 안이비설신의가 어떻게 생긴다라는 거하고 몸이 업에서 생겼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어떻게 그 부분을 자세히 안 보고 말씀을 드려서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가 어떻게 된 거다 하는 거와는 별개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몸이 업에서 생긴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가야 하는데 사실 후대로 가면서 경전에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좀 생겨났죠. 그럴 때 자, 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물질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 말하죠. 변보부님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는 표현은 경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꼭 좀 짚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업에서 생긴 몸 이럴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물질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언가 물질이라는 것이 업에서 생겨났다는 것일까? 업의 작용에 의해서 물질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게 이제 후대에서 말하는 업에서 생긴 물질, 엄물질 이런 개념하고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관계를 일단 끊어내기 위해서는 업에서 생긴 몸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고 가야겠다라는 점에서 경전 하나를 보려 합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뒤쪽으로 가면 이제 뒤에서 2장. 우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현경이니까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이런 얘기입니다. 12번 상조따의 19번 경이고요. 사와티에 머물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와 같이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척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진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여기서 보면 몸이 일어난다라는 표현 그리고 몸하고 그러니까 몸도 물질인데 몸이라는 물질하고 밖에 있는 명색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12연기 특강 중에 아주 뭐 우리가 한 달은 더 지나야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좀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현명한 자에게 이와 같이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척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하진 현명한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는가?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명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지 않고 가래는 부수어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의 부숨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을 받게 된다. 원어적으로는 이제 몸으로 가게 된다라는 표현인데 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몸을 받아 있는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현명한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현명한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고 가래는 부수어진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괴로움의 부숨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는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을 받지 않게 된다. 원어적으로 몸으로 가지 않게 된다. 몸을 받지 않은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범행의 실천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이것이 차이이고 이것이 특별함이고 이것이 다름이다.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범행의 실천이란 이 표현 예, 맞네요. 예.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경전의 내용을 보면 일단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이 있고 현명한 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까지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런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길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나요?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의 부승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지 않는다.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니 모험을 받게 된다. 그 원어로는 이게 그 네 번째 줄, 바로 위 원전의 네 번째 줄에 보면 까야사 베다 까유바고호띠라고 되는데 이게 까유바고라는 말이 까야우바고 요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받는다라는 것은 몸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범행을 닦지 않은 자는 죽은 다음에 몸을 받는다, 몸으로 간다. 그 얘기는 뭐죠? 다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중생이라는 상태로 태어난다. 이 얘기죠. 그런가 하면 현명한 자는 그 삶의 과정이 범행을 닦아요. 삶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몸을 받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중생으로의 삶을 청산한다. 이렇게 말되는 거죠. 해탈이죠. 자, 이런 이 경전의 내용을 놓고 보면 이때 자 어리석은 자가 범행을 닦지 않아서 몸을 받는다, 몸으로 간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죠? 이 몸은 어디에서 온 걸까? 마찬가지로 범행을 닦은 자가 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몸은 왜 몸을 받지 않게 된 거죠? 이거 완전히 왜 몸을 받지 않을까? 어디에서 아니지 왜요가 아니라 why가 아니라 이 몸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몸이 오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범행을 닦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삶을 살았거든요. 무명과 가래에 묶인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을 산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업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내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삶을 살았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래라고 하는 오염된 마음이 몸과 말과 만으로, 그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오염된 업을 짓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행위, 그러니까 업이 오염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서 바로 식이 머문다. 머무는 식이 이전에 머무는 식들의 무더기에 쌓여가지고 식의 무더기를 바꾼다. 요게 이제 우리가 경전이 알려주는 삶의 연속 과정이고 윤회를 설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범행을 잡지 않는다. 그래서 몸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삶을 살았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즉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지었다. 오염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의 결과로 몸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에서 몸으로 갑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오염된 업, 중생의 업.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의 삶이라는 그 업으로부터 몸으로 가는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범행을 닦아서 몸을 받지 않는다. 왜 몸을 받지 않았을까? 라고 하니 무명에 덮인 상태에서 무명을 걷어내고 가래에 묶인 상태에서 가래로부터 풀려난 거죠. 이러한 삶을 살으면 이런 삶은 우리가 이어서 볼 거지만 이런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면 이것은 업의 소멸 이렇게 말하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을 짓는다. 더 이상 중생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청정한 업을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런 청정한 업, 요걸 이제 교리 용어로 소멸된 업이라고 하고 이제 조금 이따가 볼 거거든요. 소멸된 업에 의해서 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스님,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몸이라는 거 어디에서 온 걸까?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그치? 김법우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몸이라는 거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서 생겼을까? 업에서 생긴 거예요. 이거 변법님 그죠? 이거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 부분 이렇게 그 경이 알려주는 어떤 삶에 대한 정신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꿰지 않으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바로 업에서 몸이 생겼다는데 그 몸이 물질 아니냐?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꼭 그것 때문에 설명하는 건 아니고 업에서 생긴 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설명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정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교리적인 오류가 생겨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만약에 업을 짓는데 중생마다 업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태어난 몸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업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 연결되지 않나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하고 내용이 다르지. 그거를 연결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치 않은 작업을 하는 거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엉뚱한 용어들을 써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시킨단 말이지.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죠.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현경을 통해 가지고 박법부님 그죠? 우현경에서 우리요 업에서 생긴 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한 거죠. 지난번 세상 이야기하면서도 분명히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의 세상은 몸과 함께하는 세상이다. 요 우현경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었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요 문장, 나에게 업에서 생긴 몸에 의해 이전에 지어진 이 악업들은 어떤 것이든 모두 여기서 경험될 것이다. 다음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요거. 결국은 전생의 업을 통해 가지고 금생에 태어날 때는 어떤 거야? 금생에 태어날 때는 업에 의해서 생긴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에서 말하는 거는 금생에 내가 전생의 업들 때문에 몸으로 왔거든. 그러면 금생에 요 몸으로 살아오는 지난 과정들, 요 과정들에 지어졌던 모든 문제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해결하고 간다. 다음 세상으로 이 몸으로 살면서 생겨난 어떤 문제거리들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는 않는다. 전생들에 생긴 것까지 다 해결은 못했다 해도 최소한 이번 생의 문제는 가져가지 않는다.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자아시메타를 닦을 때 바로 이렇게 금생이라는 제한적인 어떤 측면 이래가지고 아라 한 가지를 경은 제시하지 않는 거죠. 불환자로 이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지난주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제가 조금 착각을 해가지고 업에서 생긴 몸에 대한 이 중요한 설명을 빼놓고 간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병법부님 이 얘기 명확하죠? 그런데 업에서 몸을 받는다 할 때 그 업은 식에 의한 업이라고 봐야죠. 그 부분은요. 네. 우리가 지금 연기하는 식에 의한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저녁 시간 12연기 특강하고 있잖아요. 예. 이 12연기 특강이 진행되면서 예.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 끝냈고 예. 지난주 오늘은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 할 거잖아요. 나는 누굴까?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적용이 되고 나면 나에 의한 삶으로 넘어가요. 삶.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내가 있으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 요 삶. 삶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면 그때의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됩니다. 분명히 그거 지금 이제 병법부님 말씀하시듯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식이 몸집을 부풀려서 찢다로 몸집을 부풀리고 그게 다시 몸집을 한 번 더 부풀려서 가래라는 이름으로 더 커지고 그래서 업을 짓고 그리고 나면 딱까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업을 누가 지었을까? 식이 2번 몸집을 부풀린 가래가 지었지 이렇게 말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본질에는 식이라. 그래서 이제 경전이 스님 우리 어제 통화한 내용이죠. 경전이 이렇게 가래가 오염된 업을 지으면 그 결과로 마음이 중생 세상에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문다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 표현을 경전이 알려주는데 그때 머무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심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식이 머문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이 식인 거예요. 이 식이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행위의 주관이 되었다. 행위하는 마음이 되면 심, 찢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내적으로 한 번 더 오염 상황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면 가래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설명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몸통에는 식이 있는 거죠. 식이 몸집을 부풀렸다. 그래서 그 얘기는 타당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12연기 특강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아주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불교학자들도
찾아내지 못한 니까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거든요. 우리 12원기 특강 통해서 계속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전으로 갑니다.